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의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탄생일을 기준으로 자신의 생년월일을 정합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를 핍박해온 세상의 독재자들도 생년월일을 그렇게 정합니다. 지금 계속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의 생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이후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생일을 정하죠. 여러분들도 다 생일 날짜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좌우로 한번 우리 인사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몇 년도인지를 말하면 나이를 들킬 수 있으니까 나이는 국가 기밀이니까 년도를 빼고 저는 몇 월 며칠생입니다. 한번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는 6월 15일생입니다. 네, 우리 모두는 다 생년월일을 가지고 있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쩌면 단 한 번도 의식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나의 생년월일이 그렇습니다. 그 숫자는 이 땅에 발딛고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숫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생일을 이야기했지만 아직은 알 수 없는 나의 사망일,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이 되는 그 날도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기점으로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우리의 묘비 가운데 새겨질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일어난 전 세계의 모든 중요한 역사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기준으로 그 이전 언제냐, 그 이후 언제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겪은 임진왜란도 예수님의 탄생 이후 1500년대 16세기를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광복의 빛을 맞이했던 그 광복절, 광복일은 언제 맞이했습니까? 1945년 8월 15일이죠. 그 날짜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세계 인류가 흘러온 역사를 보편적인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출생을 기준으로 하자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인 6세기 중엽 결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했고 위대했던 제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로마 제국, 동시에 기독교를 가장 가혹하게 핍박했던 그 로마 제국도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BC와 AD라는 말을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말은 온 인류가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공인한 선포입니다. 정말 기막힌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말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 사람은 우주의 중심인데 사람 역사의 주인이라는 말은 곧 창조주라는 말과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잘 헤아려 보면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BC와 AD라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 그분이 인류 역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는 왕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 중의 왕이 예수라는 것이죠. 신비한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역시 결국에 가서는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셨다라는 증언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증언한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저 선생이요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역사의 주인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가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말대로 정말 하나님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떤 존재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이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아야 하는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3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대중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역사 속 위인들에 비하면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의 내용을 예수, 그분은 누구이신가? 라는 안경을 끼고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도 궁금한 것이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적을 행하는 권능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어이없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분명 자신들처럼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렇죠. 사람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두 눈으로 보니 무시는 못하겠는데 그 사람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서 받아들이자니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윤리의 극치가 되는 기가 막힌 설교를 하실 때를 보면 선지자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런 말도 하고 있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서도 부활할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발언들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들은 난감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한 번쯤은 심각하게 이 사실을 놓고 씨름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세밀하게 읽으면서 그분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미친 사람인지 아니면 그 말대로 정말 하나님이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겠거든 그를 정신병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분을 위대한 철학자요 사상가, 인류의 스승 정도로 여기고 사셨습니까? 그렇게 말하기에는 참으로 곤란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인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선생, 위대한 철학자는 결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정직한 대답은 어쩌면 요한복음 10장에 표현된 그 기록처럼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손에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신성모독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면서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시오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는데 투표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이신가?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저 다니는 데가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 편하라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두고 한 번쯤은 이런 일생일대의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가장 위험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자막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듯.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류 역사 전체의 파노라마입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왕이신가? 아니면 사람들이 조롱했던 것처럼 그저 미친 사람인가? 그것을 쉽게 결정 못해 고민하고 씨름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반복해서 설교를 듣다 보니 그런가 보다 하고 교회를 그저 오갑니다.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의 맹점이 있습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신지 내 생명을 걸고 고민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그 예수님과 맞부딪혀서 씨름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려준 정의를 단지 인포메이션, 정보로만 입수해서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적인 정서를 만족시켜주는 정도로는 건전한 종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종이 호랑이 같은 종이 예수를 믿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것은 단지 남이 말해주는 예수님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자증적인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나자 민중들은 당시 파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아니, 저 예수 귀신 들려서 미쳐서 저런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하나? 단칼에 결정 내린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또 한 부류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절대로 귀신 들려서 하는 설교가 아니야.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할 수 있는가 말이야.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해. 이것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설교를 들었으며 이적을 보았던 당시 보통 사람들이 겪던 갈등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갈등이 있는지 한번 찾아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진지하게 갈등을 해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내건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부자 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 우리 애들 잘 되는 것, 그 정도를 내걸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명을 걸고 갈등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주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함께했던 당시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많이 잡아봐야지.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얻었으면 좋겠다. 내가 굶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내 가족이 질병이 치유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바라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느덧 그런 문제들을 점차 통과하더니 주 예수께서 손가락을 뻗어 가리키셨던 그 문제, 인간의 종국적인 딜레마인 영생이라는 개념까지 그들의 영적인 관심을 옮겨갔습니다. 그들이 바로 베드로였고 그들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고 그들이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처음부터 만만하게 선생이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바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각 피눈물 나는 고민을 하면서 예수 그는 누구이신가? 라는 이 위대한 질문을 풀어나갔습니다. 멀쩡한 정신에 누구 한 사람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을 처음부터 다 믿음 좋은 사람들로 찍어놓고 출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도마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그 말을 듣고 예수의 부활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말했던 제자 도마. 그는 막다른 골목에 가서야 그것을 깨닫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동료들의 말도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멀쩡한 정신을 가진 오늘 현대인들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결국 도마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며 덜미 잡힌 사람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8절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고민이 되었던 사람은 또한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을 겁니다. 한 집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난 형님이었습니다.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함께 자랐던 형님, 그 예수님이 30살쯤 된 언젠가부터 선지자 같은 모습과 선지자 같은 권능을 보이면서 사람들 사이를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자 그들은 더욱더 갈등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많은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훗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어 남긴 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는 무엇이라고 증언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들입니다. 뼈를 깎는 갈등을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밖에는 고백할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밖에는 말이죠. 한때 예수님의 왼편 오른편 하면서 예수 정부가 들어서기를 기대했던 제자 요한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경을 펼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그분을 생생하게 만나고 경험했던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자 요한이 그랬고 제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도마, 그림에서 보듯 십자가 오른편에 달렸던 강도가 그러했고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에 대한 시각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가는지 여러분 관찰해 보셔야 합니다. 발로 걸어 다녔던 인간 예수를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는지 계속 추적해 보셔야 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코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던 순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어. 그렇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하나같은 증언입니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성령님께 머리를 쾅 하고 부딪히는 것이죠. 그러며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리 마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그것을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 기막힌 사실을 평생 붙들었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어떻게 된 스토리였던가 성경을 세밀히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리 마테는 이 예수를 어떻게 증언할 것인지를 고민하던 중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는 과연 누구신가? 이 질문을 품고 씨름해 보십니까? 이 위대한 질문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성경을 읽어내게 하는 열쇠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힘주어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선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네피림이나 니므롯 같은 고대 영웅들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시대의 황제들이나 헤롯 왕 같은 위정자들을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세웠던 세상의 제국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을 중심으로 어떤 역사가 펼쳐져 갔습니까?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을 쳐들어가서 무언가를 빼앗지 않았습니까?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노동력을 착취하고 재물을 빼앗고 힘으로 군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믿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왕은 스스로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오히려 내놓았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군요. 성경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의 발에 입맞추기 원합니다. 시편 2편 12절 말씀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진노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과 강렬히 마주쳤던 사람들은 성경에서도 발견되지만 교회 역사 페이지 가운데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성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대표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로 알려져 있는 손꼽히는 성 어거스틴에게도 어둠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방황하던 영혼이었습니다. 술과 여자를 탐하며 자신의 추한 정욕에 사로잡혀 있던 인물입니다. 그는 한때 이방 종교였던 마니교의 신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386년 되던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인 알피우스와 기독교 신앙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화 도중 어거스틴은 답답함을 느끼고 마음을 달래러 정원으로 나갑니다. 그는 당시의 심경을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쯤 미쳐버렸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가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격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머리를 쥐어뜯고 두 주먹으로 이마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문득 그는 담벼락 밑에서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소리치는 것을 듣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무엇인가를 깨달은 그는 급히 방으로 달려가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역사상 유명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성경 구절이 마음을 훑고 지나가자 어거스틴의 마음속엔 확신의 빛이 밀려들기 시작했고 모든 의심의 어두움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그 순간 그렇게 거듭났습니다. 소개해드리는 또 한 사람은 영국이 자랑하는 옥스포드의 영문학자 C.S. 루이스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이분이 남긴 저서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사진 왼쪽에 계신 분이 바로 C.S. 루이스입니다. 1960년에 돌아가셨던 분이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에게는 반지의 제왕이라는 아주 유명한 원작으로 유명한 그 저자 J.R. 톨킨입니다. 이 둘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지 1931년이 되던 그때 서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이스의 회심을 준비 중이셨지만 그 시간 아직 루이스에게는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그 다음 날 자신이 자주 찾던 동물원으로 가는 버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햇살이 따스한 어느 날 버스를 타고 내가 즐겨 찾던 동물원으로 향했다. 출발할 때에는 나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았지만 신기하게도 동물원에 도착할 때에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다. C.S. 루이스는 그렇게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한 여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파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맹인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한다는 장님이라는 사실에 그는 절망감에 휩싸여서 부모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그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크로스비는 자신 안에 천국에 갈 확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 1850년이 되던 어느 날 파니 크로스비는 교회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녀는 설교가 끝난 뒤 마지막 찬송이 불릴 때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 찬송이 들려올 때 크로스비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스스로 인생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께 제 삶을 맡겨드립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파니 크로스비는 삶을 주님께 드렸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만지는 꽃들이며 나무들이며 새들의 소리,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까지도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 피어나는 이 신앙 고백들을 둘 수가 없어서 종이와 펜을 꺼내 시로 적기 시작합니다. 그 시들은 참으로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파니 크로스비의 대표적인 찬송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그녀의 참으로 아름다운 찬송가 288장을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실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성령과 피로 거듭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찬송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한 사람에게서 나온 참으로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고백이 피어날 것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았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고, 가장 약한 자 같으나 가장 강한 자가 되며, 실패한 자 같으나 성공한 자가 되는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의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도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방문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